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회개 기도하시고요. 물리치는 기도, 감사 기도하시고 나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모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짧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예배에 대한 것, 이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를 원했으나 이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잠시라도 아버지 증거 되어질 때는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런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착한 발걸음들 아버지 인도하시며 딸의 마음에 아버지 어떠한 요동함도 없이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는 아버지 힘을 다한 진실한 그런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은혜로 보내주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기뻐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영원히 더 잘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주님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어지는 기도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입니다. 예, 열왕기상 21장에는 이제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나봇이라는 백성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너 포도원 거기다가 그 위치에다가 내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 더 좋은 포도밭으로 바꿔줄게.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 학자들은 겨울 별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 앞에 정원을 만들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지난 주일에도 이제 들으셨지만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기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나봇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절을 듣고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주 가관입니다.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나봇이 나한테 이렇게 안 준대.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듣고 기가 차합니다. 아유, 왕이라는 사람이 뭘 그걸 갖고 그래요? 하는 게 마음을 푸세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까짓 거 하나를 해결을 못해요. 왕이면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거짓 증인을 매수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고요. 그러고서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이에요.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자, 나봇이 죽었습니다. 땅을 취하세요 합니다. 이 아합이요, 전후사정 듣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신나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 포도원으로 가는 길에 딱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움찔하지요. 그러고도 한다는 말이 내 대적이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합니다. 아유, 이 원수가 또 나타났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왔대 이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네가 스스로 팔려서 이런 악을 행했으니 너도 죽고 가문이 다 망한다 하시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도 들으셨죠? 나는 내 의지대로 죄를 짓는다고 사람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종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죄 짓는 것을 네가 스스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을 했고 또 땅을 빼앗은 죄로 너와 너의 가문은 반역으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거다. 이세벨은 걔한테 먹힐 거고 너희 집안은 모든 남자들이 다 걔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새한테 먹히거나 그렇게 시신이 뜯어 먹힐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곧 장사도 제대로 못 지내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서는 25절에 또 이어서 보면은 앞같이 스스로 팔려서 이렇게 또 팔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이렇게 거듭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가 참 지혜롭고 좋은 아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욕심을 못 채워서 답답한데 이세벨이 알아서 이렇게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주고요. 그러나 사실은 좋은 아내가 아니라 자기를 지옥불 가운데로 밀어넣는 아내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악인을 곁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내 친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넘기는 장사꾼입니다. 그 말을 따랐다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이고 나를 위해주는 내 편입니다. 아합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말을 따랐고 그 이세벨 덕분에 이제 확실하게 사형 선고를 엘리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7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앞의 부분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의 저주의 예언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금식하고 이런 건 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표현입니다. 걸어 다닐 때도요, 풀이 죽어서 천천히 다녔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전에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도 아합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 죽어 하고 책망을 받으면 답답해하고 근심은 해요. 이걸 원어로 보면 화를 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신경질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라고 하는 반응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도 이게 웬일이냐 하고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 그 재앙들을 그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내리리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사면은 아니고요, 집행유예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이제 아합의 회개가 진짜 회개냐, 그러니까 곧 그 회개의 열매를 제대로 맺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나중에 보면 아합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먹고 낮아져서 회개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나면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서 똑같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또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쯤에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삶 진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서도 아합이 겸비하다 하시면서 당장은 심판을 유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아합에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실까 하면 그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이 열왕기의 기록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 기록을 보니까 몇백 년 전에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그 아합의 범죄가 결국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죄 때문에 팔려왔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조상들이 무시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 재앙이 임했구나. 이렇게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악인이라도 낮아져서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핵심은 아합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그동안 쌓은 게 많고 또 뒤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데도 근데 지금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반응으로 나오는가? 그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랬죠. 그 겸비함이라는 게 사랑장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내 자아가 내가 죽어지는 게 겸비함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듣던 말씀이야. 지당하신 말씀이야. 그래 뭐 옳은 소리지. 이렇게 있는가? 아니면 또 잔소리야. 듣기 싫어. 이렇게 평소에 아합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짜증스럽게 반응을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지? 하고 오늘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조금 모으고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야합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요 가장 강력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막 충만해 행복해 막 이렇게 느끼는 게요 막 불같이 기도할 때도 있고요 뭔가 하나님 성전 안에서 열심히 충성했을 때 행복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열매를 냈을 때나 기도에서 큰 응답을 체험했을 때 이럴 때도 성령 충만을 느끼지요. 근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내가 죄를 발견했을 때 마음을 찢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해자복을 하고 나면요 그 직후에 제일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확연하게 내 안에 느껴집니다. 그게 내가 믿음이 좋고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죽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몸이 가볍고요. 막 눈앞에 빛이 햇빛이 달라지고요. 막 바람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어지는 순간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아가 죽어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어쩌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죽어진다라는 게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죄를 버린다, 뭘 충성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가장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우리 자아가 죽어질 수 있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연단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또 그렇게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가장 밝히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독생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지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믿음이 더 성장해서 그 아비의 신앙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그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갚아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시험 환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호를 주실 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전에 오후 예배 말씀 중에서 여러분 영적인 희락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그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면 나한테 스스로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래서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 그때 영적인 희락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 희락이 있을 때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fulfill이지 않습니까? 가득 넘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 중에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뭐가 꽉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보통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합니다. 네, 마음의 할례가 멈춘 거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전보다 영적인 충성을 좀 덜 하시는 게 아닙니까 합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라는 거는요 단순히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 그 설교 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미움이나 시기나 탐심이나 내 마음에 불편한 거나 혈기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 버리고 또 뭐 열심히 구제봉사 사명 감당 그 행함과 노력이 다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밝은 영감을 받아야 하고요. 산을 옮기는 그런 큰 믿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거는요. 그 행함과 그 노력들과 그 은사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자아가 얼마나 죽어졌느냐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꼭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기도를 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그 순간에 자아가 더 무섭게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꼭 두더지 게임 이렇게 쾅쾅 때리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꼭 그 갈렙이요 제 앞에 있어서 그 향이 저한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너무 큰 그 진실한 믿음의 향도 너무 좋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져 있는 그 겸비함의 향이라고 하는 게 냄새를 코로 맡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게 향이 덮쳐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김선영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생선 내장 썩는 것 같은 그 악취 그런 향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성도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는데 그런 악한 향이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주의 종 앞에 나오는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나왔겠습니까?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자기 향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고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내 향은 어떠한가? 그래서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이후로도 며칠간이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과 죽어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내가 이 죄에 민감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간절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고 많이 근신했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이게 하루하루 일과에 치이니까요. 더 잘해야지 실수가 없어야지 이게 내가 맞나 틀리나 이런 거에 이렇게 좀 더 치중을 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더 겸비하고 더 낮아지고 더 온전하고 이런 향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여지지를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돌아봤어요. 종종 이렇게 충만한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막 이런 구호를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게 무슨 말이지?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가다락방 쪽에 박보영 목사님 쪽에 그 교회들에 가면요. 예배 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항상 주세요. 하나님 오늘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꼭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요. 인도자가요. 정말 필사적으로 부르짖게 시킵니다. 오늘 만나자는 거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그냥 은혜 받고 은혜 감동 받았어 이러면 은혜 받으신 겁니까? 만난 겁니까? 예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썩은 향이겠구나. 그러면서요. 그 자아가 죽어져야 되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목숨을 걸고 그 시간에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오늘 기분 좋네. 할 거 다 했네. 이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구절이라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거를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애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때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 늘 듣던 말씀 그 거울에 비춰보니까 역시 난 잘생겼어. 이 정도면 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끝나면요. 그 예배는 어쩌면 헛들인 걸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걸 발견은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잊어버렸어요. 삶 속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와 같다. 그래서 예배는 헛들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지식에 맞춰서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설교자가 잘하나 못하나 은혜롭나 영권이 있나 그런 거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평가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구나 확인하려고 아니면 설교자가 오늘 제대로 준비했네 그런 거 점검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옛사람을 오늘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리고 그 피에 씻김 받으려고 그렇게 매달려서 나오는 예배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예배고요. 그 만남에 굶주려서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순전하신 말씀과
그 십자가 앞에 엎드러져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면은요, 날마다 하던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기쁨이 어느새 조금씩 사라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아가 세지고요, 그리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때는 막 충만하고 그 향이 아름다웠던 사람이라도요, 묵은 황수처럼 뭔가 키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분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전에 우리 성찬 예배 인도해 주신 목사님 오신 분 있죠. 제가 참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무덤에서 밤마다 막 몇 시간씩 부르짖어서 영권이 있기 때문에, 또 밝히 교통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설교가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비춰보니까 딱 맞아, 틀린 말씀이 없어, 그래서 사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자아가 죽어져 있는 그분의 향이, 그 향을 느끼는 게 제가 너무나 좋아서 그렇습니다. 소자를 대할 때나 성도를 대할 때나, 저 같은 뭐 병아리 전도사 1000명 넘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와서 뭐 10몇 명 앉아있는 거 보고도요, 그렇게 진심으로 높여주시는 그 겸비한 향이요, 너무너무 승하기 때문에 제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분이 너무 숙이시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더 막 숙여져요.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일상의 편안한 대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단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든지, 그때마다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근신하시는 그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라도 경솔하게 하는 순간에 그 임재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잃어버린 임재를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몸부림쳐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상대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좀만 보면은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단을 아무에게나 내어주면 안 된다는 권면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이렇게 청해 올 수 있었던 거는 뭐 별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의 향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떠올리면요, 또 보고 싶고, 또 만나서 그 향을 저한테 묻혀오고 싶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육의 욕심만 쫓아가다 보면요, 이세벨 같은 그런 악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도 되고, 그 악한 향에 물들어서 죄를 짓게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천국 소망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사모하고 그런 영적인 향을 서로 발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영적인 벗이 되어서 천국의 향을 발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향에 취해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녀오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나면 내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 나도 착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항상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과 같이 악한 자가 내 유익을 구해준다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권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욕심에 가려 있으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 악으로 나를 깨우고, 그리고 아버지 그것에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향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아버지 자기가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을 잘했다 해서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해서 아버지 자기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더 낮아지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더 변화될 것을, 성장할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만날 때에 천국이
더 사모되고 서로를 만날 때에 아버지 믿음이 더 아버지 승해질 수 있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선한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아버지 이렇게 열심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서로 도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